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에, 우리의 영이 깨어났기에, 영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정신과 몸이 또한 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에 의하여서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 성소에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과 활력과 지혜와 명철, 총명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찬양 한번 올려드리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과거 회심 전의 성품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된 또 다른 거짓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위대함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분석과 평가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반성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지만 비슷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슷한 점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배우고 또 나쁜 점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후에도 성품이 온전히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회심 전이기는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을 지오라마 비전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첫째로 사악한 성품을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가장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이단 종파라고 생각한 기독교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것이 종교적 거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들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지적일 뿐 신성을 모독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적당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사울은 바로 그 전면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도들의 지적에 의해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거룩한 분노로 가장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모든 신앙인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종교적 경건을 유지했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처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은 것은 이러한 면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가장한 사악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이며 그 심판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박효진 장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개인의 정의, 한 단체의 정의, 한 교회의 정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사람을 대할 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었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오늘 제목처럼 회심 전에 바울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약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거룩한 종교적인 분노를 가장한 정의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두 번째로 불법도 개의치 않는 광신적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 열심이 빗나갔을 때 그것은 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합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에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되 반드시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런 열심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세 번째로 지식과 지위에 기인하는 종교적 교만을 가졌습니다. 바울로부터 객관적인 사리, 분별력을 빼앗아간 것은 그의 지위와 지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번성했던 다소에서 자라고 그곳 학문과 함께 유대의 유수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일부 상류층에서만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로부터 29절에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구비 조건이 그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 지식과 지위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현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지위가 변변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경우처럼 세상의 지식과 지위를 의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사울의 핍박은 이제 더욱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울은 그가 개종한 이후에는 기독교에 미친 자가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교회 일에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 일에 어설픈 사람은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로 어설픈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우상을 섬기던 것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어제 만난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박효진 장로처럼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만나는,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효진 장로님의 고백처럼 발핀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변화가 무슨 특별한 기사와 이적만으로, 은사로, 성령의 불세례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표적도 이적도 없었지만 말씀을 맞네, 맞아 라고 심령 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성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악이 제거되고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종교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나가게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회의 삼위일체, 가정의 삼위일체, 부부의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선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찬송 힘차게 올려드리시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